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는 제자고 누구는 제자 아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시는 그 메시지, 가르침, 제자의 삶 중에 바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볼 때도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이거 어떻게 따르는가? 그런데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잘 알고 산상수훈을 잘 알지만 실천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마태복음 하면서 팔복하면서 계속 산상수훈을 하려고 했더니 집사람이 말렸습니다. 너무 부담이 된다. 누가 이거 듣고 은혜 받겠는지 좋은 말씀 좀 해줘. 근데 요즘은 우리가 부담을 느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에서 한참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소금과 빛은 우리에게 친숙한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을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소금을 구하기가 쉽고 빛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소금은 돈을 주고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빛도 전기 스위치만 딱 누르면 우리가 이렇게 빛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소금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빛을 만드는 기술도 마찬가지죠. 소금이 굉장히 귀중했고 빛도 굉장히 귀중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동급을 소금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소금을 줘서 그것으로 팔아서 네 살림살이 보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금이 비싸고 귀했습니다. 그래서 봉급이라는 영어 단어 셀러리는 셀트, 소금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옛날에 소금장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금장수 아저씨가 소금을 한 짐 지고 가다가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빠져가지고 그 강물에서 소금이 다 녹아가지고 통곡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소금 한 가마니 녹았다고 왜 통곡을 할까요? 뭐 다른 것도 사면 되지. 소금 한 가마니가 그때는 엄청난 그렇게 비쌌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귀중하고 비쌌기 때문에 소금 장수 아저씨가 살림미천을, 그 사업미천을 다 날렸기 때문에 통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금이 귀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이 소금이 엄청나게 귀했다라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빛을 밝히는 유일한 기구는 등불밖에 없었습니다. 등불. 우리나라로 치면 호롱불입니다. 호롱불. 여러분, 호롱불 기억나십니까? 등잔불 기억나십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 등잔불 켰어요. 제가 5살 땐가 6살 땐가 우리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들어와 그때부터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빛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물에 기름을 짜서 호롱불을 켰는데 그 당시에는 석유가 없었어요. 석유가 없었기 때문에 식물에 기름을 짜서 호롱불을
켰습니다. 깜깜한 밤에 빛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바로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예수님은 소금과 빛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소금이고 참으로 귀한 빛입니다.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정말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소금이었고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될 것이다, 소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이상할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빛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너희는 나의 제자다. 예수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예수 믿는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예수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 이런 것들이 어떤 점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부활의 소망 가진 사람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듯이 예수 믿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한꺼번에 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뱃속에 있을 때하고 딱 나왔을 때하고 이건 차원이 틀린 거예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누굽니까? 왕자고 공주입니다. 거지 아들로 태어나면 거지 아들이고 거지 딸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빛과 소금은요,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 5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5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같은 말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나.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디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속에 있는 소금이고 예수 믿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빛과 소금은요, 혼자서는 별 쓸모가 없습니다. 언제 쓸모가 있습니까? 소금을 보면 이 소금은요, 다른 곳에 들어가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소금 혼자만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소금은 음식의 맛을 냅니다. 소금이 없으면 싱거워서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팍팍 쳐서 먹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고혈압이 생겨가지고 요즘에 저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많이 줄이고 있는데 맨날 집사람이 싱겁게 먹어라, 우리 권사님들 싱겁게 먹어라 늘 그랬는데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니까 라면도 끓여 먹으면 국물을 딱 먹어야 이제 맛이 제대로 나고 김치찌개도 확 끓여가지고 먹어야 이 맛이 나는데 소금을 너무 넣어서 먹으니까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소금을 적당하게 웬만하면 적당하게 쳐서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근데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맛이 없어요.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야 음식에 맛이 있습니다.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처럼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 맛을 줘요. 내가 집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들이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 맛이 나는, 내가 직장에 있기 때문에 직장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 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 맛이 나는, 맛을 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냉장고가 없었던 옛날에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은 소금에 절이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에 절이면 부패가 방지되고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김치, 소금 팍팍 쳐가지고 김치 만들고, 또 소금 덩어리 뭡니까? 젓갈, 간 고등어, 또 굴비 같은 생선, 소금에 절여서 오랫동안 보관을 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금이 다른 것에 들어가서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정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직장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있으면 안 돼. 우리끼리만 모여라.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뭔가를 하자.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수예배 모이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안 돼. 소금 덩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소금 창고가 되면 안 됩니다. 소금은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또 빛도 마찬가지죠. 빛이 한 건물 안에만 모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발전소에, 빛이 발전소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소금 만드는 염정이 돼야 됩니다. 만들어가지고 확 뿌려야 돼요. 교회는요, 발전소 같아야 됩니다. 발전소가 되어서 빛을 세상에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금같이 빛처럼 무장을 한 다음에 이제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등지고 수도원을 짓고 혼자 살았습니다. 거기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기도원이 많잖아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등적버리고 가정 생활도 등적버리고 기도원을 쫓아다닌다든지 어떤 집회만 쫓아다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림해야 됩니다. 또 직장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세상의 부패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패합니다. 세상은 타락합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한지 공권력이 그것을 막느라고 굉장히 바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뉴스에 나오는 부패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징하려고 검찰이 요즘에 강도 높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경호원아들의 백혈병 병원비를 모금하려고 사람들과 같이 머리를 깎은 것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전임 대통령과 미국의 전임 대통령의 품격이 다릅니다. 예수님 믿는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 하는 모습을 보면 빛과 소금이에요. 누가 경호원 아들이 백혈병에 들었다고 병원비 모금하려고 머리 빡빡 깎을 한국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누가 있을까? 근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그렇게 머리를 빡빡 깎아요.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존경의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야, 이 모습이 빛과 소금이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 전임 대통령은 막 비자금 막 숨기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날도 더운데 전기절약 하느라고 난립니다. 왜 이 무더운 여름에 전기절약을 왜 해야 됩니까? 막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도 틀어가지고 우리가 시원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원자력 발전소가 몇 개 멈춰서 그래요. 그 원자력 발전소가 왜 멈췄습니까? 아니, 원자력 발전소에 정품, 이 부품을 납품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짜고 거기에 가짜 부품을 납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나가지고 일본이 지금 전 국토가 핵에 노출돼가지고 방사선에 노출되고 그 나라의 운명은 끝났는데 어땠느니 일본 음식 먹지 마라, 일본 고등어 먹지 마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원자력이 한번 사고 나면은요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가짜 부품을 납품했으니 이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나면은 우리나라는요 전 국토가 초토화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게 바로 부패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광복절이 지났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의 모습은 정반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2차 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수쿠니 신사를 참배합니다. 여러분, 참배하는 게 뭡니까?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고 그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2차 대전 전범이에요. A급 전범들이에요. 정치인들이 거기를 참배한다는 건 뭐냐면 다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키우고 다시 국력을 키워서 다시 다른 나라를 침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반성이 없어요.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은 철저하게 그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과하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1월 유대인 학살을 기념하는 세계 홀로코스트 기념일을 맞이해서 이러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치가 저지른 범죄와 세계 대전의 희생자들 그리고 홀로코스트의 영원한 책임이 있다. 2009년 열린 제2차 세계대전 발발 70주년 기념식에서는 무릎을 꿇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총리가 무릎을 꿇고 전 세계에 사죄를 했다. 여러분, 일본의 모습과 독일의 모습이 왜 다릅니까? 독일은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세계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빛이 되지 않고 소금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 사법기관이 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바쁘세요? 우리 영지 형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사법기관이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요셉의 삶이 전형적인 빛과 소금입니다. 어디에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빛이 되고 요셉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소금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13년의 세월을 보시면 노예로 10년, 감옥에 3년. 근데 그 요셉이 교회 나갔다는 소리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지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인생이 10년 동안 노예, 3년 동안 감옥에 있어서도 13년의 세월 그 있는 현장에서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갈 것입니다. 형들, 나를 팔았어. 언젠가는 내가 형들을 죽여버릴 거야. 칼을 갑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꿈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 노예를 탈출할 수 있을까? 도망갈 수 있을까? 빨리 내가 저 우리 집에 가가지고 나를 팔아먹은 형들을 죽이고 보복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 갖지 않았다. 있는 현장에서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맡겨주신 그 일, 그 현장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애굽의 왕의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의 눈에 딱 띄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빛을 발했으며, 그리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대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새끼 나면 죽지도 않아요. 밭일 하면 밭일이 잘 되고, 논일 하면 논일이 잘 되고, 뭐 물건을 팔으면 그냥 수입이 잘 생기고, 얼마나 애기를 낳으면 애기들이 죽지도 않고 그 집안에는 막 되는 일마다 잘 되는 건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그 집안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머리도 똑똑한데 사람이 얼굴까지 잘생기니까 그냥 주위 사모님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유혹을 해서 나하고 하룻밤 어떻게 잘 자보자 했는데 이것을 요셉이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인 보디발이 당신을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보디발에게 그러한 실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거부했다고 어떻게 됐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즘 우리 이 시대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 근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근데 주인마님의 얼굴에 한번 딱 들면
그 인생이 더 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우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거기서 성실하게 사는, 거기서 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더니 또 감옥에 그 총괄하는 간수가 이렇게 보니까 요셉을 인정하는, 그래서 이 감옥의 재반 사무를 또 요셉한테 맡기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또 요셉이 빛과 소금이 됐어요. 그러다가 왕의 신하의 꿈을 해몽을 해서 나중에 왕 앞에 서게 되고, 왕 앞에서 왕의 꿈을 해몽해서 그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은 전국을 순찰하면서 애굽을 잘 다스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7년 풍년 동안 7년 흉년을 준비를 잘해서 애굽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어요? 권력을 잡았습니다. 힘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원수 갚는 거죠.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잡은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첫 번째, 보디발의 아내 처단하는 거죠. 억울하게 감옥 보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두 번째 처단할 건 누굽니까?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 처단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소명에 집중했습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빛과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이 멸망 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요셉이 빛과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가문이 살게 됐습니다. 요셉이 빛과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 그 시대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직장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가 사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정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직장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친해져야 합니다. 동창들과 친해져야 합니다. 가족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 다 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지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만나면서, 권사님 노인정에 가서 할머니들이 고스톱 쳐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노인정에 안 가는 이유가 매일 고스톱만 쳐가지고 권사님 안 가신다고. 근데 전도하려면 또 가야 돼요. 고스톱 쳐도 가야 됩니다. 가서 같이 고스톱은 안 칠지언정 같이 만나고 같이 어울리면서 또 그들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철저히 가정에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빛과 소금의 특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 소금으로서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서 빛을 발해야 되고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생명은 짠맛입니다.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우리 생각에는 소금은 순도가 99%입니다. 우리가 먹는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없어. 소금은 어디 밖에 뿌려요.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소금은요, 사해 바다에서 가져다 먹은 소금입니다. 근데 이 소금이 뭐냐면 돌처럼 굳어져 있어요. 돌처럼 굳어져 있는 사해 바다는 거기 염분의 함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소금들이 돌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근데 소금만 99%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이 다른 먼지들하고 섞여가지고 소금 성분과 하얀 그 흙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흙과 이 소금의 염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해바다에서 이 소금 돌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었습니다. 뭐 좋은 소금은 귀족들이 먹었겠죠. 근데 이런 소금을 가져 서민들이, 평민들이 갖다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 돌을요,
잘 간직하지 못하면 그걸 이제 빻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소금을 이제 해서 먹었겠죠. 정제 기술이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돌을요, 보관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습기 많은 데다 놓으면, 그리고 비가 내리는 곳에 이것을 놓게 되면 그 습기가, 그 물기가 소금 용분을 쫙 빼는 겁니다. 쫙 빼서 뭐가 나냐? 하얀 흙만 남는 거예요. 하얀 흙만 남으면 그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냐? 밖에 버리는 겁니다. 그럼 마치 우리가 까만 연탄 있잖아요. 까만 연탄을 활활 태운 다음에 그 연탄에 그 열기가 다 지나가면 뭐가 생겨요? 하얀 재가 남잖아요. 하얀 연탄. 쓸모가 없으니까 밖에 버려서 그거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소금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서 밖에 버린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맛을 잃어버리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짠맛을 보여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의 짠맛을 보여줘야 돼요. 쓴맛, 단맛 보여주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의 짠맛을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속이면 나도 속이고,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면 나도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면 나도 흥청망청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는 너나 교회 안 나가는 나나, 예수 믿는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똑같네. 똑같은데 뭐하러 교회 나가냐? 뭐하러 예수 믿으냐? 너나 나나 똑같은데 굳이 뭐 이렇게 무시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야 하는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그 빛이 밝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불을 켜면 그 등불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된다라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은요, 곡식을 재는 바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에 그 말 있잖아요. 그 말. 거기다가 한 말, 두 말, 세 말 이래가지고 그 한 말 재가지고 장에다 갖다 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말. 그 곡식을 재는 바가지. 등장불을 딱 켜서 바가지로 덮어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등장불을 켜서 이 등장대 위에 놔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불을 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 밖을 비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빛을 감추고 예수 믿는 사실을 감추고 그래서 그냥 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소금의 짠맛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빛의 빛을 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직장 문화가 그렇고 세상 문화가 그렇고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힘들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빛과 소금이 데려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소명. 세상의 빛을 밝히고 소금처럼 썩어드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담대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0%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100%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이 예수님 주신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또 이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요 사상가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 예수님 믿었지만 그가 성장하면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30년 동안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방탕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더 내일하고 계속 말해야 할 것인가? 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안 되나? 이 순간 결단하고 죄를 그만두면 안 되나? 그때 갑자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경책을 들어 읽어라. 성경책을 들어 읽어라. 그 소리가 천사들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방탕한 삶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이단의 사상을 버렸습니다. 예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타락했던 과거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했던 어거스틴은 성자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소금으로 살 것인가?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소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 모습이 뭐라고요? 바로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선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실이 착하고 너희의 행실이 선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좋은 엄마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좋은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가족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태평양에 인구가 2,500명 정도 되는 아나이툼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식인종들이 살던 섬입니다. 약 250년 전에 이 섬에 존 캐디라는 캐나다 선교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24년간 선교 사역을 하고 그곳에 자신의 뼈를 묻었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그의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848년 그가 이곳에 상륙했을 때 이곳에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었다. 그러나 1872년 그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이곳에는 단 한 명의 식인종도 없었다. 그 섬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 캐디는 그 섬의 빛과 소금이 된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중국 정부가 한 문필가를 고용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했던 영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이 전기를 새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읽고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중국의 지하교회가 엄청 많이 생기고, 그 지하교회 교인들이 또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중국의 지하교회가 너무나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써서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문필가는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가짜로 아주 안 좋게 나쁘게 평가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쓰려면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뭐 이렇게,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보고 그 일생을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그 사람이 양심 선언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가짜로 전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이 사람이 본 적이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전기만 읽었을 뿐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빛과 소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참 소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소중합니다. 성경 읽는 거,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이거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짠 소금이 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빛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집에 가서 소금 역할을 해야 되고, 집에 가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소금 역할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행복해야 돼요. 내가 우리 회사에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나 때문에 빛이 드러나고 소금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 미션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세상의 걱정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빛을 내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 영혼들도 어둠을 버리고 세상의 약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 밝은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천국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금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패해져가는 세상에, 타락해져가는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